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서 참되게 살아가는 길,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는 길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으로 쌍유타 니까야를 독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툴라빠 무리의 품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상한 이름의 품이지요. 사툴라빠. 이 사툴라빠 무리라고 하는 건 100명의 외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군요. 사툴라빠가 100명의 무리 이런 건데 외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자기 할 말을 한마디씩 다 하는 그런 하늘 사람들을 집단을 말합니다. 하늘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질문을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짜나 쌍니까 무리 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툴라빠도 어려운데 우짜나 쌍니까는 또 뭔가 그러시죠? 빨리어로 우짜나 쌍니까라는 말은 짜증내듯이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늘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여서 부처님의 행동을 내려다보니까 그 부처님의 행동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좀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은 짜증내듯이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품수다에서 우짜나 쌍니까, 즉 짜증을 내듯이 모여서 부처님께 무엇을 여쭙는다, 이런 의미를 담은 품수입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있는 아나타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많은 우짜나 쌍니까 무리의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 밝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공중에 섰다. 공중에 서서 한 하늘 사람이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르를 펐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과장하는 사람은 도박사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가 향유하는 것은 도둑질이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슬기로운 자는 곧 알아차리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단지 말하는 것이나 오직 듣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이 길을 쫓아갈 수 없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선정을 닦으면 악마들의 속박에서 해탈한다네.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이 방편임을 알아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나니 지혜로서 열반에 들어 세간에서의 집착을 건넜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땅 위에 내려서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잘못이며 허물입니다. 우리들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세존을 비난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군요. 세존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세존께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다. 그때 또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르를 펐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울화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이네. 여기에 잘못이 없고 허물도 없는데 원한을 쉬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착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누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항상 슬기롭고 주의가 깊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이렇게 오신 이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며 아무런 허물도 없도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주의가 깊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인다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거니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사툴라빠 무리의 품이라고 하는 그 품수에서 읽어봤는데요. 사툴라빠 이 말은 하늘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툴라빠 무리 즉 하늘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는 인연담이 있는데 상인들이 바다를 건널 때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수호신을 외쳐대면서 도움을 청했죠. 신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어떤 신들의 이름이건 또 마호메시여, 다양한 자기가 모시고 신봉하는 신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부디 나를 이 폭풍 속에서 도와주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툴라빠라는 말은 100명의 외치는 사람, 100명이라고 하는 건 무더기를 뜻하지요. 어떤 면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라고 할까요? 꼭 100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많은 대중, 무리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0명의 외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자 바다에 빠지는 순간 각자의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불러댔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결과부자를 한 채 배 위에서 동요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승자가 그에게 이 태연자약한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불교의 승단에 공양을 드리고 귀의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3기와 5계를 받고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진리를 굳건히 믿고 오직 삿디 알아차림을 할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달라 하는 동승자의 부탁을 받고 그는 함께 그 배 위에 올라탄 동승자들을 100명씩 7그룹으로 나누어서 차례차례대로 부처님이 설하신 5계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5계를 마음에 새겨서 5계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귀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깊이 가라앉아서 결국 모두 죽게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도리천에 다시 태어나서 제석천궁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 5계를 철저히 듣고 받아 지니고 그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서 죽기는 죽었지만 그 즉시 바로 3기와 5계를 받아 지닌 그 인연 공덕만 가지고도 도리천에 환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석천궁에 태어나서 살게 된 하늘 사람들이 된 거죠. 하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어서 선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리를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위대한 스승인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바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바로 사툴라파 무리의 품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짜나 쌍니까 무리 하늘 사람 중에서도 좀 까칠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하늘 사람도 굉장히 나름대로 한 성격 하는 거죠. 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달리 하늘 사람 천신들도 각자 자기의 그 업력에 따라서 조금씩 태도와 행동이 다릅니다. 아주 선한 태도와 우아한 자태를 갖춘 하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성격이 까칠하고 마치 그 양이 뾰족한 그 언덕 위에 올라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서서 안간힘을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양떼 무리가 그냥 그 언덕 위에 서가지고서는 발 하나 딱 디딜 자리만큼 그렇게밖에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늘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짜나 쌍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짜증스러운 짜증을 내는 뭔가 좀 자극을 받았을 때 벌컥하고 반응을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 이제 하늘 사람들의 무리가 부처님이나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근처에 접근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들 또한 완전한 해탈자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판단 분별이 뒤따라. 야, 저 수행자는 정말 잘한다. 저 수행자는 왜 저래?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아유, 저 말하는 것 좀 봐. 태도하고는 정말 꼴을 못 봐주겠군. 이하 등등.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자들을 좋다 나쁘다를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못마땅한 점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밤중에 내려와서 새벽이나 깊은 밤에 내려와서 세존께 법을 청하는 장면들이 이 초기 불교 경전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 하늘 사람 중에서도 남의 잘못을 빨리 보는 사람, 그리고 남의 허물이 얼른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하늘 사람이 오늘 마침 세존께 내려와서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좀 잘난 척하고 말이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도박사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도둑질 아니겠는가. 정말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과장하니까 참 꼴 봐주기 어렵다. 저거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신통이나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수행자도 있으니 저게 무슨 수행자냐. 실제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신통을 부린다는 둥,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장래를 볼 줄 안다는 둥, 너의 앞길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하는 것은 원래 수행자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금 이 하늘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행자 중에 참 봐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세존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금은 까칠한 하늘 사람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세존께서 단지 말을 하는 것이나 오직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이기를 쫓아갈 수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열심히 선정을 닦아야지만이 스스로의 번뇌망상, 즉 악마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도박사가 사기치듯이 도둑질한다 그래서 되지 않은 수행이 된 것처럼 둔갑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진다든지
또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또 뭐 어떤 신통이라든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하는 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선정을 닫거나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수행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 자체가 방편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의 집착을 모두 다 벗어난 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늘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쿠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구나. 괜스레 내가 마음에 망상을 일으켜서 내가 괜히 타인의 허물을 먼저 봤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사람이 싹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지 위로 내려와서 세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존이시여 제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으네요. 그것은 제 부족함이고 제 잘못이고 허물입니다. 우리가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세존을 비난하게 되었군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존께서 부디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가타, 부타 아무 대답 없으시고 그저 빙긋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세존께서 미소를 빙긋이 지으셨다는 건 이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참회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세존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사람이 제가 아까 까칠한 사람이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질하는 하늘사람이었나 봐요. 아이고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자기가 뭐 세존이면 뭐 다야.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답도 안 하고 저렇게 빙긋이 미소만 짓고 있어. 내 잘못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나도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바짝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곁에 있던 또 한 사람의 하늘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세존 앞에 나타나서 한편에 실을 읊죠. 내가 보니까 내 도반이 저 하늘사람이 진정으로 참회했잖아. 그리고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품고 있고 분노 자체가 마음에 무거운 사람은 참으로 원한에 묶여 있는 거 아니겠는가? 당신 깨달은 사람이라며, 당신 만인의 세존이라며. 그런데 뭐야? 지금 내 도반이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라고 이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 세상이나 아수라 세계처럼 멱살잡이를 하거나 막 이렇게 싸우면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점잖은 방법으로 하지만 여하간 조금 따지는 짜증이 섞인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참회를 받아달라, 이게 내 허물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없잖아. 그리고 그건 허물이 아니지 않는가? 원한을 얼마든지 받아주고 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누가 있느냐? 다 허물도 있는 것이고 그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한 자리 아니겠는가? 당신이 만약 내 도반의 잘못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잘못이 없는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건가? 누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누가 항상 슬기롭게 주의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하늘사람이 내려와서 재차 시를 읊어요. 참 세존으로서도 답답한 노릇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벗어난 해탈자에게 지금 뭐 잘못을 했네 안 했네. 그리고 내가 허물을 미안하다 했잖아.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논하고 있으니 세종께서는 참 그래도 빙긋이 자비심으로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진리의 세계에서 이와 같이 온 자,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 이미 잘못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 그리고 아무런 허물 또한 없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주의가 깊은데 무슨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며 어떤 허물이 있기에 주고받을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가슴에 품고 있거나 분노가 가슴속에 무겁게 내리치는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인다는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나는 원한을 즐기지 않는 세존이니라. 그래서 이 순간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사실 참회할 것도 없는데 자꾸 받아달라 하니까 그래 너희들의 참회를 받아들이노라. 나는 원한 자체가 없는 자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내가 남에게 잘못을 해놓고 난 뒤에 아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미안하면 다야? 다시 또 받아치죠.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건넬 때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걸 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잘못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저건 잘못이야 라고 바라보는 자가 있기에 잘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나와 너가 있는 가운데에서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진심의 미안은 내가 너에게 그래서 미안해 라고 우린 이런 식으로 사죄를 합니다. 진실은 나의 어리석음 앞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했네. 미안해.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참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며 내가 나를 바로 보는 그 찰나 이미 허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못도 없어지는 것이죠. 죄무자성 종심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사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상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저것은 잘못되었네, 이것은 잘 되었네 이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견해를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잘못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도 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그저 미소만을 빙긋이 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짜증 섞인 말투로 또 한 번 왜 내 잘못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당신 세존이라며. 이렇게 좀 자극받고 반응하는 듯 하니까 나는 본래부터 원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원한 자체를 즐겨야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들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밖에 보여지는 대상, 모든 사물과 상대를 향하여 판단과 분별심 때문에 번뇌와 망념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세월을 보내진 않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내 자신의 본래의 호흡자리로 돌아와서 들숨과 날숨, 한 줌의 호흡이 들고 나는 그 자리에 오직 쌌디 판단과 분별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분별심을 향하여 미안하고 용서할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잘못된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모습대로
완전할 뿐이지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대상들이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시시비비를 논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일으킨 분별심이구나 하는 걸 찰나에 알아차리는 그런 유나 도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있는 아나따빈띠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많은 우짜나 쌍니까 무리의 하늘 사람들이 깊은 밤중에 아름다운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밟히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공중에 섰다. 공중에 서서 한 하늘사람이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루를 뻗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과장하는 사람은 도박사가 사기를 치는 것처럼 그가 향유하는 것은 도둑질이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지 못할 것을 말한다면 슬기로운 자는 곧 알아차리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단지 말하는 것이나 오직 듣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이 길을 쫓아갈 수 없지만 슬기로운 사람이 선정을 닦으면 악마들의 속박에서 해탈한다네.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이 방편임을 알아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나니 지혜로서 열반에 들어 세간에서의 집착을 건넜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땅 위에 내려서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잘못이며 허물입니다. 우리들은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세존을 비난하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군요. 세존이시여, 앞으로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세존께서는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자 그 하늘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다. 그때 또 한 사람의 하늘 사람이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루를 뻗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이네. 여기에 잘못이 없고 허물도 없는데 원한을 쉬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착한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누가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누가 항상 슬기롭고 주의가 깊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를 가엾게 여기는 이렇게 오신 이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며 아무런 허물도 없도다.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고 슬기롭고 항상 주의가 깊다. 진정으로 참회할 때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라를 품고 분노가 무거운 자는 참으로 원한에 묶인다네. 나는 원한을 즐겨하지 않거니 그대들의 참회를 받아들인다.